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진리, 생명이 되세요. 그래서 진짜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함으로 멀어지고 떨어져서 저주스러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하나님이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결별되어진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왜 헤어지게 됐냐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게 됐느냐 하면 죄악 때문에 그래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세요. 죄와 하나 될 수가 없으세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죄악된 길을 가고 죄의 길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저주스러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저주를 걷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사망의 저주 가운데 빠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갖다가 속죄라 그래요. 속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atonement, 하나 되게 하는 그 무엇, 그걸 갖다가 atonement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atonement, 속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9가지의 교환과 5가지의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에게 있는 좋은 9가지가 내게로 오게 되고요, 내게 있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돼서, 내게 있는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다시 담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저주가 되고, 그 대신에 예수님에게 있는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내게로 와서 나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크게 9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가 예수님이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신실하신 분들인데 유방암이래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유방암 한 1cm 되는 건 3개 있고 왼쪽에도 뭐가 있는데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걸 다 드러내야 되고
이제 그렇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온 의도는 뭐냐면 기도 좀 해 주세요 이거고. 예. 이제 근데 그분들이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신실하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굉장히 속상하죠. 아까 뭐 길게 통화할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길게 통화를 못하고 잠깐만 통화를 하는데 굉장히 속상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고 그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 가슴에 있는 유방암이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유방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는 그대로 빠져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주장하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되는 거거든요.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왜 전화를 해서 이게 사정이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왜 그 기도를 부탁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그분들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두 번째 교환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속죄 구속 안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교환이 뭐냐면 예수님의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게 아니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질병이 올지라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냥 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환이에요. 세 번째 교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가 되심으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교환이에요. 네 번째 교환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가지고 나는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사망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적인 거라 그랬습니다. 사망은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걸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안 되는 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은 뭐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계속 잘 되는 것입니다. 점점 잘 되는 것입니다.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나무는 계속 살잖아요. 죽은 나무는 썩어가잖아요. 그죠? 생명과 사망의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저주를 맛보셨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요 점점 강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점점 잘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넷째 교환이에요. 오늘은 그 다섯 번째 교환에 관한 말씀인데요, 저주와 복의 교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는 예수님의 모든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는 예수님의 모든 복을 받게 되었다. 나의 저주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복은 내 것이 되었다. 이게 다섯 번째 교환이에요. 여러분 다섯 번째 교환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는 사람은요 굉장히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막 익사이팅, 그냥 막 뭐죠? 영어도 못하는 게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나. 뭐예요? 익사이팅이 뭐예요? 흥미진진한, 영어 잘한다. 막 기대감이 막 생기고 막 예. 아니 이 다섯 번째 교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게 있던 복을 받게 됐다. 내게 있던 저주와 예수님의 복이 교환이 되어졌다. 예수님 안에서. 이걸 알면요 우리의 삶이 익사이팅한 거예요. 흥미진진한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기대가 되고요 뭐 슬퍼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 교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복을 받게 됐죠. 근데 복 그러면 너무나 막연하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복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똑같은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수준의 복을 받게 되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누린 모든 복을 다 원래 누구만 누려야 되면 예수님 정도 돼야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 정도 돼야 누리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예수님에게 있는 복이 내게로 다 오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그 복이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그 수준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 안에서 성령을 받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저주가 없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4장 1절에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가 가짜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나이가 많아, 뭐예요? 장수했다는 거예요. 건강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게 뭐냐면 건강했다는 거, 장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범사가 뭔지 아시죠? 범사.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아브라함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한테 가는데 그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쭉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는데 딱 만나가지고 어디 좀 그거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다섯 번째 교환, 나는 원래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들어와도 안 되고 나와도 안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망하고 범사가 망하고 육체가 병들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율법의 저주를 받는 삶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복을 받게 됐는데 어떤 복이냐면 아브라함의 복, 거기다가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길을 나아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고
신통방통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막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섯 번째 교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복 받는 게 맞습니다. 복을 받되 범사에 복을 받는 거 맞습니다. 장수하는 거 맞습니다. 늘 일찍 죽는 게 아니고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요 골골 30년이 아니라 막 튼튼하게,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130에 다시 장가를 가가지고 세상에 175세까지 살아가면서 애를 또 막 낳는 삶을 살아갔어요. 이렇게 건강해. 뭐 애는 아무나 낳아요? 건강해야 낳지? 이게 또 모르는 것처럼 또 다 이러고 계시네. 아니 아브라함이 그러한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깨 쳐질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좌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교환이 일어났다니까요. 내게 임할 모든 저주가 예수님에게 임하였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이 내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 잘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왜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안 되는 게 많고 이렇게 막 저주가 드글드글하고 그러죠? 왜 그러죠? 예수님 안에 있다면서? 그 갈라디아서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요 그 모든 저주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도록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게임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따라서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홀렸다는 거예요. 아니 잘 되는 게 맞는데 안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해. 홀려가지고 그런 거야. 그냥 이게 그렇지 뭐. 아니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이상하다. 이게 잘 되는 게 맞는데 왜 이러냐? 이상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하고 안 되는데 그냥 그게 뭐 인생 별거 있어 그런 거지. 응? 그러면서 뭐 예수 믿다고 다 잘 되겠어? 그러면서 그냥 홀려가지고 그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삶은 어떤 거냐 하면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으느냐. 자, 성령이 그 안에 거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5절 같이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데 아무 능력도 없어.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능력도 없어.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이게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짜증나고 똑같이 안 되고 똑같이 힘들고 근데도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해 보여. 뭐 왜요? 홀려가지고 몽유병 환자가 홀리면 이래잖아요.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이래고 그냥 막 산으로 들로로 막 헤매고 그 하나도 이상한 줄 모르고 막 그러고 이제 다시 들어야 딱 아주 정신 차리고 이게 왜 이래지? 몸이 이래 홀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홀려가지고 뭐인가 홀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그걸 보지 못하고 그렇게 무력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홀렸다는 거예요. 왜 꾀더냐 홀렸냐 이 말이 바스카이노 매혹하다 마법을 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마법을 걸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법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원래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탄의 마법에 걸렸다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까딱하면 사탄의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사탄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끌려가지 않으려면, 홀린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원수마귀 홀리지 않는다고요. 속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린다고요. 자유. 이 말씀 안에 있는 자유가 어떤 자유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영적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재정적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질병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자유. 진리 안에서. 근데 사탄은 그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토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위에 서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그냥 복의 통로로 서 있으면 그냥 성령님의 기름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사탄은. 우리가요 축복의 통로가 되면 그것이 감사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너무 잘 되는 게 감격스러워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감격스러워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부흥하기 위해서 막 헌신하고 뭔가를 하고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구속의 은총 가운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부흥의 통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거꾸로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날은 평생 안 오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이를 악물고 될 거예요. 이제 대박 터질 거예요. 그렇지. 어쩌죠 하는데 안 돼. 왜냐하면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것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잘 돼서 기쁨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수준이 높으니까 다들 속으로 아멘이 속으로 나오시네. 사탄의 미혹에 빠지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고군분투를 하게 돼요. 그게 사탄의 미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의 미혹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안식하고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성령님의 기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 노력으로다가 축복받기 위해서 막 발버둥 쳐요. 성령의 기름 받기 위해서 막 발버둥 쳐요. 그게 홀린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홀렸나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홀리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 행위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 육체로 마신다는 말이 뭐냐면 너희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현대의 성령은, 여러분은 이같이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내가 내 노력으로요 막 하나님이 한다고 막 발버둥 치면은요, 성령님이 혼란스러워서 역사를 못 하시고 내 기가 다 빠져가지고 병이 걸려. 그리고 또 내가 이만큼 했다고 막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니들은 왜 안 하냐, 그러고 이제 막 정지하고 있어요. 이게 홀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주님 사랑합니다. 날 대속하신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날 대속하사 내 모든 저주를 끝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이 나의 공로가 되십니다. 나는 아무 거룩함이 없으나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으나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나 예수님이 나의 선함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도 못 질러. 왜냐하면 내세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조용히 해. 그러니까 내가 안 나서니까 누가 나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한다고요. 사람들을 섬긴다고요. 그리고요, 심는다고요. 도와준다고요. 지나가다가 아유, 이 신앙사님 너무 이뻐.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으로, 참 너무 이쁘다. 권사님 한 번 만나줘요. 왜요? 그때 갈 데가 있어요. 권사님 해서 저기 모시고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리고 권사님 이거 들어왔는데 내가 참 기분 나빠. 현찰은 안 들어오고 구두 티켓만 50만 원어치 들어왔네. 그러니까 내가 이 권사님 이거 구두 티켓 30만 원짜리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권사님 꼭 가서 이 수지화를 꼭 사시는시. 이렇게 심어. 자, 너무 아멘이 안 나오냐 이렇게? 아니면 우리 권사님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는데 왜 다른 날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멘이 안 나와? 남들 잘 될 때 아멘을 해야. 다시 한번, 권사님 어떻게 이쁘대,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기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권사님 나고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나 기분 나빠요. 나한테 왜 티켓 현찰이 아니고 티켓이 50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티켓 30만, 그래야 덜 미안하게 받을 거 아니야. 그렇게 심고 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은요 그 속에서요 폭발하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님의 권능이 흘러나가요. 막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그럼 권사님과 달리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것도. 그리고 심은 사람은요 또 그만큼 또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뒤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냥 이게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만나서도 사랑으로 막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요, 심고. 너무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는? 심는다는데. 심고 거두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하고, 그러면 또 거두게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고, 그럼 그 모습 바라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도영 씨가 어떻게 교회 나가더니 바뀌었어? 좀 나도 좀 거기 가면 안 될까? 그럼 생각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5번째 교환을 이룬 자의 삶이라고요. 그러한 삶이 자유하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 굳세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무슨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 될 수 있다고 착각으로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내가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룰 수 있고 그 노력으로 다 축복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다, 그 착각해서 막 노력의 종 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의 은총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된다는 거예요. 저주는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뭐가 저주예요? 안 되는 게 저주예요. 뭐가 복이에요?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아니 신명기 27, 28장에 보세요. 뭐가 저주예요? 안 되는 게 저주예요. 뭐가 복이에요?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안 되는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니까요. 잘 되는 아브라함의 복은요, 우리에게 것이 됐다니까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시면요 진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인데 그게 맞습니다. 그냥 마음의 감동대로 그냥 움직이면 막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삶이 자유하다니까요. 잘 된다니까요.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사업을 하면서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요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분이 식당을 열었어요. 크게 열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식당을 엄청 크게 열었는데 안 되는 거야. 손님들이 없어. 가게는 크게 얻어놨는데 안 돼. 사람들이 안 와. 왔다가도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만 와야 되는데 안 와. 찬송가도 그랬잖아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만 오고 싶네. 찬송가도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예? 그런 찬송가 없던가요? 아니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어떤 손님이 딱 오더니 이렇게 쭉 보더니
아줌마 장사 안 되죠. 어떻게 알았대요?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까요? 네. 이거요, 이런 색깔을 하면요 밥맛이 뚝 떨어져 가지고요 사람들 안 와요. 이 벽지 색깔부터 바꾸세요. 벽지 색깔부터 이 색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다 가르쳐 주더래. 그래서 벽지 색깔을 바꾸고 쭉쭉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 들어오게 되니 문전성시를 이루더래. 밥맛 떨어지게 만드는 색깔도 있대네. 아니, 사람 마음을 싸고 이렇게 막 밥맛 떨어지게 만드는 색깔도 있는 반면에 그냥 막 식욕을 돋구고 이렇게 막 그런 또 색깔도 있대네. 그래서 그걸 싹 바꾸고 났더니 막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게 막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니까 천사를 보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거하면요, 여기 영감으로 가르쳐 주시든가 천사를 보내서 가르쳐 주시든가 가르쳐 주십니다. 잘 되게 됩니다. 아멘.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저주가 어디를 갔대요? 예수님한테 갔대요. 어디서부터 복이 온대요? 아버지께로부터. 누구한테 갈 복이요? 예수님한테 갈 복이요. 내게 온다고요. 내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나한테 온다고요. 성령의 약속이 온다고요. 직접 오든가 천사를 통해서 오든가 온다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옵니다. 잘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